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살았는가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금년에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세상은 성탄절이 가까우기 전부터 어마어마한 장식들을 많이 합니다. 자, 백화점이나 거리에서 장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장식을 하는 걸까? 11월 7일 날 명동 신세계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저렇게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트리와 문구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매직 윈터 판타지라고 써 있습니다. 마법 같은 겨울의 환상. 좀 메리 크리스마스 써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현대백화점의 성탄트리 꼭대기에는 H라는 마크를 달아놨습니다. 별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수원 스타필드 성탄트리를 보면은 이쪽에 있는 거래는 쿠키마스라고 있습니다. 쿠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쿠키마스예요. 쿠키마스. 그리고 이쪽에 꼭대기에는 뭔가 십자가가 있는 듯한데 아닌 듯하고 멜랑콜리하게 달아놨어요. 이상. 자, 여러분 이러한 성탄의 장식들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가장 이 성탄 트리들을 보면 사람들이 참 저렇게 멋있게 해놨어요. 어디인지 아시겠죠?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까 저기가 스타필드입니다. 수원 스타필드. 외국인들의 이제는 관광 코스가 됐죠. 별마당 도서관이 있고 저렇게 갖고 놨습니다. 뭐 하는데? 물건 파는데, 옷 팔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성탄 트리를 잘 해놓은 데가 어디냐? 기흥구 동백동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게 우리 동네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옆에 게 그 전에 해놨던 거고. 그래서 정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크라이스트 마스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탄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어디로 간 데가 없고 트리만 가득 차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할로데이가 됩니다. 휴일에 머물고 마는 것이죠. 선물 받고 그냥 즐기는. 그래서 이 땅에 예수가 빠져버린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있어야 진짜 의미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단순한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성탄절을 좀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2025년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진지하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해요? 주님으로.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장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던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동시에 믿어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흐르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우리 인생의 왕이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끊임없이 성경은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데까지 이 왕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왕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분이 뭐냐? 누구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짜 왕인 그 계약서를 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은 왕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계약서가 뭐냐? 이게 선악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쳐다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는 이것을 늘 생각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로 늘 피조물의 이치에 있지만 끊임없이 뭐냐? 인간은 왕이 되려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여정들을 인간은 걸어온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먼저 어떤 책을 썼냐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사피엔스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지혜로운 인간, 분별력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은 그동안 인류의 과거 역사 속에서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어떤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는가, 인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은 뭐냐면, 이 호모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뜻이고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면 데우스,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되려는 인간. 그래서 앞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느냐,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참 인류에 가장 큰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전쟁의 문제, 기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인간의 과학기술과 의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씩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하느냐, 신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뭘 통해서?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AI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해서 인생의 영생과 행복을 얻으려는, 인생의 수명을 연장해보고 영생을 좀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이 생명공학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즘이라는 겁니다. 데이터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뭐예요? 어떤 자료들이죠. 자료들. 인터넷 안에 있는 엄청난 자료들.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뭡니까? 이 회사들이 사람을 잘라내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AI가 일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AI가. 인공지능이 일을 하는 겁니다. 금방 데이터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뭘 믿고 살느냐? 이 데이터를 신뢰하는.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은 데이터가 신이 되어가고 있는. 자, 이런 이야기를 이 책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미래에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 할 때 인간성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참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경고의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미 구약 성경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오신다. 그 왕은 누구냐? 같이 한번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의 어깨에 뭐가 메어져 있어요? 정사와. 이 정사라는 말은 통치자, 주권자, 결정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이면서 또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인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왕으로 오신다. 바로 이게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냐? 단지 한 연약한 아기로만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탄생하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실 그 당시에 태어날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했죠.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한테 아부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실권은 별로 없어요. 헤롯이 이제 왕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늘 어떤 왕을 기다렸느냐?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을 로마를 저 사람들 확 하고 좀 물리치고 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그러한 왕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이제 이 땅에 성경에서 예언된 왕이 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왕이 왔을 때, 왕이신 예수가 탄생했을 때 그 왕에 대한 세 부류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들었지만은 거절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그럽니다.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적 사건 속에. 왜? 헤롯이 있었으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 매우 작은 도시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아마 바벨론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박사들이 옵니다.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몇 개월을 걸쳐서 옵니다. 몇 개월을 걸어서 왔으니 와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난리 났다 하는 겁니다. 난리 났다. 왜? 지금 헤롯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왔다? 왜? 왕은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거짓말하죠. 동방박사들에게 그분을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라. 그럼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할 것이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치 속에는 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정치 탈환을 위해서 겉모술수 모든 것들을 다 사용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정적을 제거하는, 예수님을 정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6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남자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잔인한 왕이죠. 분명히 이 헤롯은 뭐라고 물었냐? 4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왕이 대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누구냐고 질문하니까 대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이 머릿속에도 뭐가 있냐?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가 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그래도 좀 알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던 겁니다. 근데 거절한 거죠.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아마 아이들을 한 30명 정도 죽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도시가 굉장히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그 근방 한 30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뭐 모릅니다만. 자, 오늘날에도 이 헤롯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거나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자기 인생의 왕자를 내려놓기 싫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단지 도움 주시는 헬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편리한 신앙은 원하지만 예수님의 통치받는 것은 원치 않아서. 그래서 왕은 싫어요 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찾아보지 않았던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성경은 그냥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죽었다라고 나오지만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헤롯이 인생 말년에 온몸에 악창이 들고 창자가 다 썩어 나가면서 불면증에 걸려 정신병자처럼 거의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찾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우는 백성들도 없었다. 결국은 악한 왕이었다. 왜? 헤롯은 가까이 있는 가족 친척들도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다 죽였던 이러한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을 죽였던 거죠. 아기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왕자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만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헤롯이 질문했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질문했을 때
그들 머릿속에는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다 신자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언했거든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미가서 5장 2절 다시 보여주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걸 알고 있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호기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무관심해요. 왜 그랬을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같습니다. 혹시 자기들이 어떤 지위나 어떤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또 한 가지 이유는 너무나 익숙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오래전에 예언했는데 해마다 기다렸는데 안 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꽝일 거다. 너무 익숙돼 있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성탄절 몇 번 보내셨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성탄절 몇 번쯤 지난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정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과연 맞이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성탄절이네, 애들은 선물 사달라고 그러고 와이프도 예쁜 거 사달라고 그러고 신발도 사달라고 그러고 너무 익숙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지하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 과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가 진짜 나의 구원자이냐, 예수가 진짜 나의 왕이시냐라는 질문을 내 가슴속에 깊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성탄절을 단지 할러데이로, 휴일로, 공휴일로 우리는 보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인으로 그냥 습관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자기 삶에, 그것도 크리스천들이 왜 삶에 왕으로 모시지 않으려는가? 왕이 바뀌는 걸 두려워해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 욕망, 내 계획,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겨야 되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왕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 뭐냐?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것들이 이미 내 마음에 뭐가 되어 있냐? 왕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십자가 없는 왕을 원하기 때문에, 축복은 원하지만 통치는 원치 않고, 은혜는 원하지만 헌신은 원하지 않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서 우리는 그 왕이신 그 주님에 대한, 정말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야 되고, 그분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고, 어떻게 찬송해야 되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진진한 고민들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말은 뭡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은 합니다. 예물은 드립니다. 봉사는 합니다. 근데 마음은,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형식적 틀 속에 다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의 왕자에 모시면 너 다 뭔가를 막 내놓으라 그럴까 봐 잘 못 맡겨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에는 예수님 왕자에 계시지 않는 그 지식인들, 서기관, 대상, 종교인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을 신정한 왕으로 경배했던 사람들이죠.
성경 2절, 9절,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저 먼 곳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럽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분을 높이려고 왔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왔습니다. 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니까 별이 또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의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여러분, 아기께 경배했다 그럽니다.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방 박사들에게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진정한 왕을 찾아 먼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별의 인도를 받고 찾아온 목적은 뭐냐? 호기심이 아닙니다. 경배하러 왔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아기께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목적, 예수를 맞이하는 목적은 뭐냐? 그분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예배입니다. 찬송과 예배죠. 오늘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성탄 발표를 하는데 무슨 시간입니까?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어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이런 어른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잘 볼 겁니다. 내 손주가 안 나오니까, 내 아들이 안 나오니까, 내 딸이 안 나오니까 나는 안 가도 돼. 이제 이런 분들은 경배의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발표를 왜 하냐? 그분을 높이기 위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내 손주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내 손주고 내 아들이고 딸로 생각해서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발표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네, 말씀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안 하는 거.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 경배,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을 그들이 드렸는데 첫 번째는 황금을 드렸죠. 황금.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 왕에게 드리는 것으로 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상징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썼던 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에 바르는 향품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아마 다는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장차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예물을 동방 박사들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는 시간, 어떤 남는 헌신, 남는 어떤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것을. 그래서 성경도 보시면은 항상 추수하고 첫 이삭, 자식이 나면 첫 번째 아들, 수입이 있으면 첫 번째 수입, 이걸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것. 네.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구별하여. 그래서 성탄은 내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군으로 불리었던 한 사람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죠. 역대상 29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자, 이 구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권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왕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왕 중에 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권도 통치하는 것도 그분께 속했다. 그러므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자가 되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 주님께로 말미암았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자치단체장 이제 줄서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어느 곳으로 가야 내가 당선될 건가.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부하게 하심, 귀하게 하심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부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강하게 하심이 있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도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그분을 왕으로 잘 안 모셔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11기 상하 배웠었거든요. 11기 상하, 11기 하 배웠어요. 그래서 남방, 북방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북방 유다가, 남방 유다가 다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제발 너희들 좀 도와주겠다고, 왕이 되어서 전쟁 나면 도와주고 승리하게 해주고 하겠다고 하는데 왕을 버린 겁니다. 왕을 버린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왕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안 지켜주니까 뭐 해요? 아수르 쳐들어오고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보같이 사는 게 뭐냐?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분의 손에 부와 귀가 있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분 손에 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가려면 어떻게 했냐?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왕자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시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 마음 왕자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기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분을 왕으로 다시고. 두 번째는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 먼저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금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결제를 받고 어떤 일을 시도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만 가지고 세상 동향만 가지고 세상 환경만 보고 선택과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물론 내가 선택을 해서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할 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 물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배우자 만날 때,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보내주신 짝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대학교 입시 치를 때, 학교 학과를 결정할 때도 내 적성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른들 새로운 사업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종종 아쉬운 것은 다 내가 결정 다 해놓고 목사님은 와서 축복 기도만 해주세요. 다 결정해놓고 자기가 다 선택해놓고, 물론 기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성도 부부가 와서 저하고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고 이렇게 어려웠지만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셨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하나 목사님한테 보고하러 왔대요. 자기들이 어떻게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이 지난 1년 동안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 제 마음이 너무 깊었어요. 주일날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을 주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큰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금년에도 밖에 보시면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이 구독하셨어요. 구독. 어떤 분은 8독, 또 여러분들이 5독. 그래서 아마 5독 이상 하신 분들은 특별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5독 이상 하신 분들. 1독 하신 분들은 이제 이름 쓰고 거기에 1독 해가지고 이제 아주 크리스탈로 몇만 원짜리 지금 만들고 있어요. 원래는 좀 적은 거 만들려고 했는데 없어요. 몇만 원짜리. 정말 예쁜 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으면 주중의 삶에서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이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배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예배의식이 없는 사람이 주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신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누가 진짜 내 인생에서 누가 왕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 내가 너의 진짜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필독서로 읽는 책인데요. 이것은 이제 버전이 청소년용도 있고요, 어린이용도 있고 만화로 나온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책이 나왔습니다. 아주 얇은 소책자였어요.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저자인데 예수님하고 약속하죠. 예수님, 나는 매일 아침마다 응접실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안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며칠 약속을 어기다가 응접실을 쭉 열어보니까 예수님의 그 응접실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 맨날 간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있네. 물어요. 예수님, 맨날 아침마다 여기 계셨습니까? 그래, 너 약속했으니까 맨날 와서 기다렸지. 너 왜 안 왔니? 난 너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방 하나하나를 열어서 서재, 뭐 주방, 그 다음에 뭐 거실, 뭐 쭉 해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그 방들을 다 하나하나 내어드리죠. 그리고는 이제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직도 나는 너희 집에 손님이야, 손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로버트 멍어가 깨닫죠. 뭘 드려요? 집문서를 드리죠. 등기문서를. 주님, 방 하나하나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 주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뭐가 안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면 안 돼도 걱정 안 해도 돼. 왜? 그분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왕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헤롯처럼 내 자리를 빼앗길까 걱정해서 왕으로 모시지는 못하는가, 아니면 대사장 서기관들처럼 머리로만 알고 예수님을 아직 왕자에 모시지 않은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소중한 그걸 주님께 드리면서 진정으로 삶의 주권을 드리며 경배하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인생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너희 주인이 되고 싶다.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내 인생 내가 왕이 되어 방황하며 갈등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더 멋지게, 더 능력 있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존귀하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일터를, 내 자녀를, 내 인생의 계획을 왕이신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